창세기 8장 홍수가 빠지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생물을 기억하셔서 땅에 바람이 불게 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기아가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비가 그쳤다. 그러자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 홍수가 나기 시작한 지 150일 후인 7월 17일에 배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물은 계속 줄어들어 석 달 후인 10월 1일에는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났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배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니 까마귀는 땅이 마를 때까지 계속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그리고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으므로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배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배 안으로 잡아들였다. 노아가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배에서 내보내자 저녁 때에 비둘기가 연한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그래서 노아는 그제서야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다. 12절 노아가 다시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어놓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배의 뚜껑을 열고 보니 땅에서 물이 빠지고 2월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랐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가족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새와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이끌어내어 알을 까고 새끼를 낳아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배에서 나왔으며 땅의 모든 생물들도 그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다. 노아는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정결한 모든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골라 불로 태워서 범제를 드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긴 하지만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이번처럼 생물을 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땅이 남아있는 한 심고 추수하는 데가 있을 것이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9장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계약.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생물과 바다의 고기가 모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준 것이다. 내가 곡식과 채소를 너희 식물로 준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도 너희 식물로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생피가 들어있는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살이는 금물이다. 사람은 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을 죽인 짐승이나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온 땅에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 배에서 나온 모든 새와 짐승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약속한다. 내가 두 번 다시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종시키지 않겠다. 그러므로 온 땅을 휩쓰는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과 대대로 맺을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계약을 기억하겠다. 홍수 때문에 생물이 전멸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땅의 모든 생물과 맺은 나의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물과 맺은 계약의 표이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노아의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다.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루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자기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사실을 두 형제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셈과 아벳이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나체를 덮어주고 계속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나체를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기 형제들에게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야벳을 번창하게 하셔서 셈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 10장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은 이렇다. 이들은 홍수 후에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야벳의 아들은 고벨, 마공,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고엘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야웬의 아들은 엘리사, 다시스, 기띔, 도단님이었다. 이들 야벳의 자손들은 종족과 언어와 나라별로 성과 해안 지역에 흩어져 살았으며 이들이 바로 해양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며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십다, 라아마, 삽드가이고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 그의 나라는 시나이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길레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서 그는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 르호붓-일, 갈라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큰 성 라센을 건설하였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두르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가슬루힘의 후손들이었다. 가나안은 장남 시돈과 헷을 낳았으며 그는 또 여부스족, 아모리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알갈족, 신족, 야르왓족, 스마일족, 하마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 후 가나안 자손들은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의 경계선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이들 함의 후손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별로 흩어져 살았다. 야벳의 형이었던 셈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바삿, 르, 아람이었으며 아람의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메섹이었고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았으며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그중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벨렉의 동생은 욕단이었다. 욕단은 알모단, 셀렙, 하세마잇, 에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사는 땅은 메사에서부터 동쪽 산간지역 스발까지였다. 이들 셈의 후손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별로 흩어져 살았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었으며 이들은 홍수 후에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나누어졌다. 11장 바벨탑. 처음에 온 세상은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바빌로니아에 있는 한 평야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서로 말하며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 자, 성을 건설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고 외쳤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은 한 민족이며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은 성 쌓는 일을 중단하였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그곳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셈은 홍수 2년 후에 100세의 아르박삭을 낳았고 그 후에도 50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도 403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 후에도 403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에벨은 34세에 벨락을 낳았고 그 후에도 43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그 후에도 209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그 후에도 207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그 후에도 20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 후에도 119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데라는 70세가 지난 후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후손은 이렇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그의 출생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하였으며 나홀은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하였는데 하란은 이스가의 아버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며 그의 손자인 롯과 그의 며느리이자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정착하고 말았다. 그리고 데라는 205세에 그곳 하란에서 죽었다.